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 하나라도 끄집어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신자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 주께서 보셨고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부족하다고 거기 굴복하고 모른다고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백성답게 주님을 통하여 알아가고 주님을 통하여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한 주간이었으면 이 시간도 조용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좋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모든 죄성들을 이 시간도 내어놓습니다. 주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많은 세상의 유혹들에게 이리저리 넘어지고 이리저리 쏠리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반듯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병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죄의 고백이 있길 원할 때 부족한 종으로부터도 주님 신음으로 함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토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삼으시고 정결한 우리 모든 신자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예배에 합당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죄를 자복하는 모든 심령에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의 넓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주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독문 16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장상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간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도저히 자격도 없고 믿을 만한 구속도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지금도 유보하여 주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마땅히 저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함이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남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다 이 시간 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신앙의 초신자도 있고 십수년을 믿은 부족한 종도 있고 아버지 학생도 있고 산업전선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달은 것은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으며 내 입술에 있음에도 여전히 아멘 한 번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저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아멘하고 네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면 될 건데 여전히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여 들음으로 주님을 듣고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면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삽니다. 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가 있고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신 귀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이전에도 그리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도 그 말씀을 받아 맡게 하여 주시오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그네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순적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또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 소망대로 우리가 긴밀하게 함께 움직이며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고
또 5월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교회 모든 모임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며 결코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파송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가대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불러드린 찬양의 입술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그 입술이 진실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험한 파도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예배 시간도 그 길임을 믿습니다. 잘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악하고 약한 그런 백성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리 손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역사 일으키시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느낌이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또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이 변화되고 푸르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이란 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구구절절 사랑하는 편지도 있고, 그건 보여지죠. 그러나 사랑이란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느끼는 편지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절절한 건가요? 정말 절절한 거. 절절하다는 말은 끊을 절자니까, 끊고 끊는다는 말이니까 이건 간절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절한 사랑은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 사랑이란 단어는 눈 씻고도 없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묵상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 경고 말씀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저주를 퍼붓으신 것 같고, 내가 알아, 너희들 가면 또 나를 배반할 거야, 뭐 좋은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배신할 줄 알지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 이게 사랑 아닐까요? 배신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16절도 나오고 뭐 알잖아요. 들어가면 따뜻해,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배신할 거야, 나 다 알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다 아세요.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다고 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 신실하게 그 부족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한데 허락해 주는 게 사랑 아니냐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여기 나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만한 것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앉혀놓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찾고 구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눈에 보이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간 뭐 해야 되죠, 우리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 단어가 없어도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나죠. 이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몹시 슬픈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영적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고, 저 우주 만물이 다 깨어난 것처럼. 그런데 언제까지 눈이 안 떠질 거냐? 눈이 안 떠진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몹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 그분은 사랑에 한계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까지는 알 수도 없지만 그것도 제대로, 그러나 안다고 쳐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몹시 불안한 사랑이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은 언제 뒤돌아설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언제 뒤돌아설지 몰라요. 언제 사랑하다가 멈춰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많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는 오늘 이스라엘 본문을 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못난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이 사랑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안전해요. 어디 거하실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았어요. 사랑했어요. 지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죽음이 사랑을 떼놔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장 안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현재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은 가장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요즘 제가 부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요. 저부터 살피게 돼요. 부부란 뭐냐?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부부 간에도 어긋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가장 안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내 배우자도 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거기 거할 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뭘로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식에게도 그래야 되고요. 부모에게도 그래야 돼요. 그게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자녀를 사랑해요? 저 똑똑한 놈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 못 당해요. 머리로 당할 수 없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참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흠모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좀 느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지금도 교회 와서도 못 느끼면 이거 어디 가서 느껴요? 이런 설교 말씀에도 못 느낀다면 어디서 느끼지요, 이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자, 오늘 조금만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호렙산에서 피를 뿌려가면서 모세가 아멘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거예요. 아멘 했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아멘 했어요. 하나님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배신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들에게도 너희는 또 배반할 거다 이거예요. 또 내가 다 알아. 가나안 들어가면 좀 일이 풀리면 또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우상 숭배할 거야. 세상에 푹 빠질 거야.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넣어줄게. 가.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신을 뻔히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제목, 소제목 갖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생각하면 풀릴 수 있을걸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 아시고는 제자들이 다 배반할 줄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자기가 죽을 줄로 다 알았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제자들이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신할 것으로는 16절의 말씀처럼 알고도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절절합니다. 16절 한 절만 딱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할 거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대요. 아니, 배신한 줄 알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자녀가 또 말 안 들을 줄 알아요. 말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또 잔소리처럼 하는 부모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는 듣기 싫어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녀가 이제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지겹도록 하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조금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당시 사람들 2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약함, 이게 장애가 되지 못해요.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 아시고 만드셨어요. 만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십자가마저도 미리 다 아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좀 느끼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뭐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나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겠다고, 이거 내가 해놓고 내가 교회 섬기겠다고, 내가 이거 정리하고 내가 주일 하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반증이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몰라요 라는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요. 나의 못된 성품, 나의 약함, 나의 덜 떨어진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 안으로 넣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고 높아지려면, 인격이,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려면, 변화가 확 일어나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신앙만 아니라 내 신앙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변화예요.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만세전에 너희를 택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배반할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하시죠. 배신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같이 합시다. 얼굴을 숨기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해 풀어지란 얘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도 하나님 찾아오시지도 않고, 이런 등등의 많은 우리에게 믿음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세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꾸 불성실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말씀을 준수 안 하고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뻔히 그럴 건데 내가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저주하고 내가 버릴 거야. 내 얼굴을 감춰버릴 거야 라고 말. 내 얼굴을 숨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반대가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많지요. 나는 급한데 말씀도 허락해 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때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의도적인 과정이에요. 이 의도적인 과정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해가 풀려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예배를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내 어느 부분을 어루만져서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거고 등등, 이러한 잔뜩 기대로 인간적으로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종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만 그건 의도적인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는 이러한 등등의 오해가 풀려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이건 오해도 아니에요. 오해도 아니죠.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도대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대단히 꼬인 거잖아요. 구원을 마음대로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점잖하게 오해라고 했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교만이라니까요. 영원하신 사랑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감추셔야만 하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감추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인데 그런데 그거를 감추셔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고 그 의도적인 과정이,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시지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만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때로는 그 의도적인 과정 속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현재의 사랑이시면서도 사랑을 감출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있을 때가 필요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이 침묵을 통해서만이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인 만큼 하나님의 부재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어요. 나의 처지하고 상관없어요. 같이 하시죠. 얼굴을 숨기면서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이래야 오해가 풀립니다. 이거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풀으라고 해요. 그 얼마나 오해한 겁니까, 하나님을?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의도적인 과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가, 이거를 캐려고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성숙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안 오시니까 뭐 팽개쳐버리자. 이러면 이제 끝장난 거죠. 뭐. 하나님 만날 이제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마지막 하나입니다. 같이 하시죠. 노래를 증거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모세야, 저 다 배반할 거야. 그런데 배반하고 그들이 참 저주까지 받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게 해라.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노래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게. 인간은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살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쓰시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자자손손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나의 이 경고가, 나의 이 저주가 그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해라. 너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다시 사랑하기 위한 노래가 되게 해라. 그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될 거다. 그 노래가 너희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때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를 위한 증거가 되게 해라. 이 노래가.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못되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잘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해라. 32장이 그 43절까지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보시면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그 노래는 맨날 너희들 이랬어 저랬어 경고가 많아요. 물론 희망의 말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느끼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이긴 노래, 세월을 이겨낸 노래, 그 노래는 그때의 역사, 그때의 사연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별로 닿지 않는가 봐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어요.
요거는 황서영 소설가가 지은 건데요. 이거는 81년도가 2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 사건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잊어버렸던 역사를 그 노래는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찾아내게 만들어요.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사연을 다시.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면서도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라고 하는 이 노래예요. 그 노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증거될 거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내가 너희를 미워함도 아니고 너희를 버려버리고 아니고 너희를 저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다. 그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고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해라. 사랑이란 말이 없는데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드러나면 거짓이 사라집니다. 증거가 분명하면 거짓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짓된 삶, 나를 배반하는 그것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에 부합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증거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말은 빛이 증거를 하니까 어두움, 거짓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삶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를 경험한 삶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노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재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면 안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분입니다. 산정형교회에 목회를 하셨고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일제 지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출한 인물들이 신사참배에 다 꾸벅꾸벅했던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업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렇게 소수이지만 끝까지 주님이 가신 순교의 길을 배반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배반을 말했는데 배반하지 않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작사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에요. 영문 밖에.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가사 보이십니까?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우리 반주자하고는 약속이 없어서 반주하란 말 못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같이 불러요.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한 두어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짐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좋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만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간악한 로마 병정은 간악한 일제 끈아풀들까지 다 말합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서 보지 못한 문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임이라 못 가오리 못 가오리. 예,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 앞에 많은 걸출한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모은 분들이 다 배반을 해요. 진짜 참배하면 사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저 신앙 고백으로 이 시대에, 당시 그 시대에 자기 운명으로 받았어요. 그 운명이 뭐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 성가대 오늘 찬송 참 잘하셨는데 뒤따라가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왜 배반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현재에 내가 들어있지 못하면 이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 고백이 되질 않아요. 행동이 없는 그런 말뿐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십자가 뒤를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져야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순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주기철 목사님이 46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거예요. 조선 총독부 평안남도 평양부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순교하셨어요. 당시 나이가 46이에요. 요즘 같으면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 뒤를 따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정 지키시고, 사랑 때문에 교회 지키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키시고, 주님 뒤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배반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현재 주님 사랑에 거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신앙 고백으로 내게 맡겨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워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여기 모아져서
주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주님, 값있고 귀하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1, 2, 3 남전도의 원리예배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1, 2, 4 여전도에 원리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월 27일 교회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좀 다소 빠르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 수요일 날인데 정교인 체육대회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기 가까운 하가초등학교 강당에서 있게 됩니다. 행사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수고를. 그날은 3일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서 마침 폐회 때 3일밤 예배를 짧게라도 거기도 드리고 해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바꿔지면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태국 코라세 서아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태국 상황도 좀 들어보시고 얼마나 중요한 거점인지 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우리 오일순 권사님께서 대상 포진이 오셔서 아마 연약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네, 우리 장정권 집사님 나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만 합니다. 뭐 우리 금요일 밤에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일어날까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하실더. 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 선물로 안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